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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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강조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예수님, 밤 늦게 기도하신 예수님. 수시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셨고요.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하는 것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힘을 알기에, 능력을 알기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고 또한 지자들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잠을 잤던 제자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됐죠. 기도했던 베드로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 근신하고 깨어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했죠. 기도하지 않았던 자신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야고보가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의 별명이 무엇이 되는가 하면 낙타무릎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죠. 어떻게 보면 그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고요.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당하고자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 낙타무릎, 기도의 용사가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사도들도 교회의 지도자들도 강조하면서 당부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 중 기도하는 데 사용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 중에서 꼭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혹시 드라마 보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보고 싶은 드라마는 꼭 녹화해서라도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혹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혹시 간절히 기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간절히 내가 기도했을 때가 언제였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과 예전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보면 말씀은 더 다양해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TV를 켜도 우리가 극동방송이 어떻게 보면 CTS나 CBS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또한 라디오를 틀어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많은 말씀을 접할 수가 있죠.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적어지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전에는 철야 기도가 있어서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기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부흥회를 통해서 많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던 시간들도 많이 있었고, 수련회를 앞두고 교회 행사를 앞두고 모여서 며칠간 몇 주 동안 기도했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산에 가서 기도했던 모습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가 점점 적어지기 시작했고 기도의 소리가 점점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학을 시작하면서 또한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참 많이 갔던 기도원이 있다면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청평에 가면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금요일 날 기도원에 가서 철야 기도하고 새벽에 한 6시쯤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준비하고 학교를 갔던, 그때는 토요일 날도 학교 갔기 때문에 금요 철야를 하고 나서 학교를 갔던 그런 모습들이 많았고요. 또한 그렇게 기도원에 가면 많은 분들이 참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원에 가면 사람이 없죠. 어떻게 보면 기도원들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나타나지만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삼각산, 북한산이라고도 얘기하죠. 가보면 정말 기도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정부의 방침도 있죠. 정부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모습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나는 언제 기도를 했는가? 나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언제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언제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죠.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게 되고요. 또한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이 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 많은 시간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멈추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시점이 언제 멈추게 되는가? 첫 번째는 응답이 없을 때입니다. 나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뭔가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엘리야도 기도를 하죠. 기도하고 나서 종에게 혹시 뭔가 오는지 한번 보고 와라 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멀리서 주먹만한 구름이 왔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응답이 없으면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고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혹시 지금 내가 기도를 멈추고 있는 이유가 응답이 오지 않기 때문이라면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를 멈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올 때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아닌 원하지 않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팠대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엄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천국으로 불러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어떻게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가, 나 다시는 기도하지 않는다, 나 교회 안 간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그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순간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우리는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또한 다른 어려움이 없어 살만하면 기도를 멈춥니다. 어려울 땐 기도를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고 그 다음에 살만하다, 큰 어려움이 없다 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기도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다시 시작되면 기도를 하게 되죠.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육신의 생각과 반대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요, 기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려는 마음을 점점 없애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또한 이 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꺾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성도님들뿐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기도실 문 앞에 가장 강하고 많은 병력을 배치한다.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기도하는 자가 무서운 거죠. 왜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뤘고, 기도하지 않았던 자들은 낙심하고 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문을 막으려고 가장 강하고 많은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면 정말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 기도해야지 하면 갑자기 약속이 오고, 또한 기도하려고 하면, 특히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려라, 분별하라, 기도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넘어졌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지도자였던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일지니라. 고난당하는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말하죠.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불평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보면 불평이 나올 수가 있죠.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야고보는 고난이 임했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믿는 자의 태도는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당하는 이유를 살펴본다면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일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럴 때 고난을 당하면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말합니다. 즉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모세도 다윗의 경우도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말 그들의 삶을 보면 억울하죠. 고난 당할 이유가 없고 어려움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죠. 우리 또한 내가 선을 행하면서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훈련일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다리기 바랍니다. 선을 행한 어떻게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지 전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때가 되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한 결과로 오는 고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야고보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도 끝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있는 고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또한 때가 되면 그 고난이 아름답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즐거울 때도 행복할 때도 그럴 때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다 보면 즐거운 일이 있다 보면 그 즐거움에 점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야고보는 즐거울 때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둘이 만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여럿이 만나는 게 좋을까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요, 둘이 만날 때가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만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둘이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믿음의 사람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 그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누가 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골방의 시간을, 골방 기도의 시간을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즐거울 때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경우는 매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결국 그 사람은 또다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행복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이 행복이 계속 지속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어려움을 당한 자를 말하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큰 어려움이 아닐 때는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나 혼자 감당하지 못하면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드러내면서까지 도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절하면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아는 주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연락이 왔는가 하면 참 건강하게 살았던 언니인데, 친언니죠. 갑자기 막 몸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쓰러졌는데 뇌출혈로 확 쓰러지신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약간 이상한 모습이 나와서 지금 현재 중환자실에 계시고 일주일 정도가 고비라고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왜요? 언니가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원하기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얘기라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저희 아이가 아플 때가,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아플 때가 가장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또한 자녀가 정말 많이 아프면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저희 큰 아이가 아팠을 때 어떻게 보면 피를 다 갈아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울산대학병원에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께 기도 부탁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왜요? 간절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낫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그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뭔가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이 계실 때 저도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합니다. 기도를 할 것 같지 않은 분들한테는 기도를 부탁하지 못하죠. 그런데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화를 걸어서 부탁을 합니다. 제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어떻게 보면 장로들을 청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간절함이 있는 기도를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서 가만히만 있으라는 게 아니죠. 만약에 병이 있는 분들은 치료를 하라는 겁니다. 치료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를 당한 분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매스컴에 보면 가끔 이럴 때가 있죠. 환자가 있는데 병원에 안 가고 기도하면 낫어 하면서 병원에 안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도 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도님들, 몸이 아프시면 병원 가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면 낫는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의사도 만드셨고 약도 만드신 겁니다. 또한 그 약이 먹고 반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 약이 내 몸에 다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니죠. 가끔 어떤 아이들은 이럽니다. 공부 시험 기간에 시험 잘 보고 싶대요. 열심히, 그래서 좋은 학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대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요, 공부해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왜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못 간다든지, 또는 감기에 걸려서 못 간다든지, 또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못 간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계속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시험 잘 보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합니다. 왜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그 자리에 서게 되거나 거기에 가게 되면 다른 준비된 사람들은 그곳에 못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이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공부해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찾게 합니다. 기도하면요, 아이가 열심히 기도하면 공부하라는 음성을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 요청하기 바랍니다. 일단 교회에 기도 요청하기 바랍니다. 나 혼자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유 목사님이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들을 귀찮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죄송한 얘기를 좀 말씀드린다면, 우리 서병우 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주사님이 몸이 좀 아프셨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기도를 제일 많이 시켰을 때입니다. 개척한 이후로 열심히 기도하라고 우리 주사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좀 평안하니까 저도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어려움이 와서 기도하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운데 그 행복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되기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를 귀찮게 하기 바랍니다. 기도를 적어서 내시라고 하면 참 이렇게 번거롭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참 좋은 것은 문자가 있고 카톡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시로 뭔가 기도할 것이 있다면 저에게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저를 귀찮게 하기 바랍니다. 또한 가끔씩 기도하셨나요 하면서 확인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뜨끔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에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서 기도할게요라고 했는데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게요 하고 그냥 넘겼는데 갑자기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죠? 그 순간 안 했는데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요청을 하시고요. 귀찮게 기도 확인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자들은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입을 10개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입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로다.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의인인가? 내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의인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의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저는 참 희한한 게 딱 사진을 보는데 똑같게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그 유치원 사진이나 아니면 군대에서 훈련병 사진을 보면. 그런데 부모님 눈에는 그 아이가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우리 눈에는 그 아이가 들어오죠. 또한 아이들 막 우는 소리들이 막 있을 때 내 아이의 소리는 또한 들립니다. 저는 조금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지 저희 아이의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저희 아내는 그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희한했던 게 같이 잠을 자는데 하겸이가 울었습니다. 또한 예은이가 어릴 때 울죠. 저는 안 들리는데 저희 아내는 들립니다. 또 희한한 것은 자다가 알람이 울리는데 저는 들리는데 저희 아내는 안 들립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는 아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은 내가 더 사랑하는구나. 왜냐하면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한 알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랑하면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기 성도님들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 같은 경우 참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도 너와 같은 사람이야.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응답은 하나님께 있지 엘리야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엘리야가 한 것은 기도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기도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라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도와 연관되는 좋은 글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 거에 보면 오소힐먼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기도를 절대 중단하지 마라. 기도는 일회성의 행사가 아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내 삶의 장애물들이 제거될 것이고 눈부시게 전진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그 찬양의 가사만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찬양을 듣는데 너무 가사가 은혜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나 그런 데서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것을 클릭하면 그 찬양이 나올 겁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려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멈추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늘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을 위해서, 어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기도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기도 부탁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세계 각국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많은 교회 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넘어져 있는 우리 영혼들이 있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히 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참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